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네. 지금 읽으신 본문은 그 성령 회방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바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아주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럼 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느냐.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그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사탄을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냐. 그 사단에 의해서 결박되고 고통받는 자를 지금 내가 고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사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알세불 이야기를 나오죠. 27절인데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보여지는 반응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면 사실 그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상당한 그 즐겁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은 뭔가 구리다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의 이면에는 어떤 사악한 음모가 있을 것이고 그 음모의 뒤에는 결국은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상당히 불쾌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행했던 그것을 그의 뒤에 사탄이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그냥 그 자체로 남겨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음모가 있을 거야.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있고 그 뒤에 어떤 힘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한다거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좋은 쪽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무언가 다 탐정 같은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지고 무언가가 있을 거야, 저 뒤에는.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28절에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나간 것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계속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그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했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죠. 그동안 예수님이 잘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죠. 용서, 회개, 사랑 이런 가치를 외치시던 예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사하심이 불가능하다. 성령을 거역하면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뭐냐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만 딱 놓고 보면 뭐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상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저거 귀신이 한 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바알세불의 그 의미를 보면 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규정을 이렇게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똥이라는 표현이 가깝습니다. 똥의 주, 오물의 주, 우상에게 드리는 그 희생제사의 주나 우상숭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똥이 가장 가까운 배설물의 표현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무시하는 거죠. 아주 경멸하는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탄의 왕, 사탄.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행위나 예수님의 이런 어떤 모든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말씀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따르는 무리들은 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예수를 상당히 경멸하고 있었고, 그 예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었던 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좀 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구약 때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약 내내 말씀하시고 가르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제 재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고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다라는 걸 계속 재해석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깨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저거는 사탄이 하는 거야 라고 밖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사탄이 하는 거야 라고 믿는 그 이면에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사탄으로 치부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정상적이고 지극히 옳은 신이고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든지 예수가 말하는 모든 행위들은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신들은 정신이 온전하고 제정신이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다라고 있는 이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말하는 건 미친 거고 정신이 나간 거고 사탄의 어떤 그런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고 저것은 죽어도 마땅한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구약의 내내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는 더 올바르고 똑바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더 강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더 자존심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 거고 실제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치부당하는 그 천박한 사람으로 그 표현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치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옳고 분명하고 의롭고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를 치부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기준이에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이유가 내가 기준인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적 존재라는 거죠. 이게 안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내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도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면 다른 사람은 똥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성령에 대한 그 이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그 예화가 하나 나오죠. 사건이죠. 예화가 아니고 사도행전 5장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 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은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그 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땅을 팔아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게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건 그 값에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내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면서 혼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죽어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하는데 지금 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초창기에 했었지만 땅값 얼마를 속였다는 것이 죽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면 지금 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킨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서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면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속이지 말아라, 죽인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조금씩은 하고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은 괜찮은데 돈 얘기는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무섭네요. 돈에. 나한테 줄 거 안 줘? 조폭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 내 돈 떼먹어? 그럼 넌 죽어. 하나님이 제일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시작해요? 행복하고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데 속이면 죽이는 교회. 그거 무서워서 다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너무 따뜻해. 근데 속이면은 다 죽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성경이 왜 사도행전 시작하고 교회를 딱 출발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뭐 재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뭐 좀 일 좀 하고 뭐 건축을 해야 될 때는 또 이런 거를 갖다가 쓰기가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돈 떼먹으면 가만 안 놔둔다. 오늘 메시지.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본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죄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단지 내가 드리기로 했는데 안 드리고 뭐 서원을 했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이게 신약의 정신입니까? 예수의 정신이 이런 거예요? 너 거짓말했으니까 죽어. 그러면 교회를 그 예수의 정신을 받아다가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정신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정신이 이런 거냐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베드로가 그러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단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령을 속이는 것도 뭐고 거짓말하는 것도 뭐고 뭐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다 다릅니까? 대부분 자기 양심을 팔잖아요. 속이고. 그게 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뭐 또 성령을 그러니까 공회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안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다 혼이 떠나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아는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겪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도 자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과의 그 핵심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단순히 그 땅에 판 그 값을 덜 지불한 것을 얘기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의 마음속, 우리에게 성령의 역할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땅의 것으로 그 지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땅의 일부를 감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간의 범죄라든지, 예전에 다 설교를 했었는데 아간의 범죄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전쟁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유하지 말라고 한 어떤 것들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끌어내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한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땅의 값의 얼마를 숨기기 위한 그런 것들로 의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한 쟁탈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 교회라는 것은 그런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것은 그 성령이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그 하나라도 더 먹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렇게 땅의 것을 우리에게 소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많이 나눴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받죠.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절을 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땅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사탄이 싸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땅의 걸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를 해.
이게 지금 사탄과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의 5장에 일어난 사건은 성령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에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성령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성령을 속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속인 건 잘못한 거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니까.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만 더 들여다본다면 여기 성령이라는 깊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어지는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인데 이들이 지금 잘못한 건 그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도 좀 도적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도적이냐면 쟤는 불우한 이웃을 나눠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옥합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여인이 옥합을 깨니까 아니 그 비싼 거를 왜 깨버립니까? 그걸 불우이웃을 나눠줘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는 도적이다. 왜냐하면 저는 저걸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다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탄 소리를 듣잖아요. 도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도 그런 거야. 단지 약속한 거 안 지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은 땅의 거를 취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다 벗어버리고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재산을 다 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땅적 소유에 매여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오히려 똥으로 여기는 배설물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 내가 쌓은 것들, 명예, 지식, 재산 다 나는 배설물, 똥으로 여길 거야. 그런데 그 똥으로 여겨야 될 그거를 감췄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성령은 그걸 감추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내놓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기도 다 그런 거잖아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재물이 다 빼앗겨지고 모든 건강도 다 망가졌지만 나중에 욥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실체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더 주면 어떻고 안 주면 또 어떻습니까? 라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그럼 더 강화된 너 하나라도 하나님께 그거 어떻게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부자 청년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 율법 다 지켰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나눴지만 그 재산도 그 돈을 나눠주라. 단지 이런 차원에서만 이야기. 그럼 다 나눠줘야죠. 구원받으려면. 우리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그거 돈 많으니까 나눠주라는 얘기지. 그럼 다 나눠줘야. 그럼 돈 많은 사람만 나눠줘야 돼요? 평범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도 나눠줘야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그러면 또 하나님 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쟤는 얼마나 나눠줬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적인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받은 결과물이 뭡니까? 그래, 내가 추구하는 건 그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육신으로 왔지만 내가 추구하는 건 빵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명예라든지 부는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출발을 하는 게 예수님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섞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시작을 딱 하는데 이 교회는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땅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정신으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를 감춘 거, 그것을 하나님이 벌하시면서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나의 주머니를 채우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죽은 거야. 그건 죽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뭐 주머니를 채우지 말라 해서 무슨 뭐 그런 월급도 받지 말고 뭐 돈도 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하나씩 우리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던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지 십자가를 향해서. 근데 그걸 감추면 안 돼요. 그래서 아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꽂힌다는 거는 우리를 다 부정하고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는다는 건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감춘 게 있으면 그걸로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내 보화로 감춰버리면 성령을 속이게 되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배설물이란 똥이라는 욕을 듣잖아요. 왜요? 그게 보화인데 그게 진주인데 그걸 똥으로 보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걸 자기네들이 보화를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진주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똥을 갖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똥이냐? 아니면 내가 진주냐? 내가 진주라고 자부하면 하나님은 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주라는 것이 올곧이 드러나면 내가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안 깨져요. 구약 내내 안 깨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좀 긴데요. 50절까지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랴 하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진리를 말씀하시고 성령의 모독을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10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들이닥친 게 아니라 이 얘기에도 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라는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갑자기 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해놓고 사건이 등장하고 이런 건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을 설명해 주기 위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 단지 귀신 쫓아놨더니 뭐 귀신이 쫓아냈나 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 모독을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령 받자마자 누구랑 싸우냐고요. 사탄과 싸우는데 그 사탄이 뭘 요구해요? 땅의 거 주겠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성령 얘기하고 있는데 모독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형한테 유산 좀 잘 나눠주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거 하러 왔냐고요, 이 세상에. 재산 잘 나눠 가지라고 그런 거 하러 왔냐고요. 근데 그런 걸 공의라고 정의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잘 나눠 가져야죠. 더 가지면 안 되고 덜 가지면 안 되고 공평하게 나누고 가는 건 좋지만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게. 정의사회의 구현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건강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 우리가 읽으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앞서서도 누가복음 12장 10절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지금 누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이 이야기를 한다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12장 31절 이하로 또 내려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33절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자, 더 내려가 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을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모독을 이야기하니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모독을 말하니까 지금 딱 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주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 쓴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떨어져 봐. 안 죽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달려들 거야.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교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설교와 자기의 그 말씀과 구원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이 오해하는 게 잘 넘어지기 쉬운 게 나의 가치가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내 설교를 안 알아줘? 왜 나의 이런 순수함을 안 알아줘?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자마자 사탄에게 시험받고 딱 끊어버리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나는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모습 바꾸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생애였어요. 그때 성령을 속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 두 개는 이겼는데 세 번째에서 절 한 번 하면은 부귀 명화를 주니까 어차피 사역은 해야 되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분 당신이 성령인데 그분.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지점에서 어긋난 것을 성령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게 진짜인 줄 추구한 사람은 당연히 용서를 못 받죠.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땅을 가리키니까.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건 죽은 거야, 그 자체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 넌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은. 그럼 못 보여줍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다행히도 예수님은 가능하신 분이었잖아요. 우리들이야 뭐 한번 해보고 싶어도 이게 뭐 어쩌다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신 걸로 지금 신약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서 이야기는 뭐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왜요? 왜 땅에 있어요? 죽어서 부활하셔서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멸망의 백성들을 하늘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될 건 십자가와 죽음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미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니까 그거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존재가 땅에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늘의 거를 땅의 걸로 받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대요.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이냐. 아니 뭘 대화를 거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런다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이해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면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왜 화가 나셨는지 나와 있죠. 그의 가족조차도 예수를 미쳤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왜 가족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예수가 정말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냐는 거예요. 누구를 막 괴롭히고 막 사기를 치고 다니고 그랬으면은 이거는 막아야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건 막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와서 억눌린 자를, 그 갇힌 자를 구해주고 그들의 질병이나 죄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족들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봅니다. 땅에 살면서 왜 땅의 걸 추구하지 않아? 너 미쳤니? 너도 육신이 있고 너도 먹고 살고 세상이 다 그래. 근데 왜 너는 딴 데 신경을 써? 너 미쳤어?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가지에 빠지거나 미칠 일들이 많죠.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술에 미쳐있기도 하고 또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식한테 미쳐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건강에 또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존심에 미쳐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다 미쳐있어요. 그 대상은 땅의 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가 미쳤다고 듣는 이 소리는 예수는 땅의 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주고 오병이어를 하고서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교회 같아 봐요. 카메라 불러갖고 보여줄 거야. 전 세계에도. 근데 예수는 그러지가 않아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아니, 오히려 막아요. 또 홍보를 해주겠다는 사람을 또 막아요. 왜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땅의 거에 관심이 없었다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위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정평나고 자부하고 최고의 길을 달리던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딱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건 똥, 그분만이 진주, 보석, 보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보석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깨져도 그만인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그 성령, 그 그리스도, 그건 보화야. 그게 예수님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던 분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도 보지만은 짐승의 표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뭐 성령을 받는 것도 막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대가를 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판단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일 무서운 구절이 주께서 저희들의 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질 않는단 말이죠. 왜요? 그분이 말씀 그 자체니까. 진리라며요. 진리는 훼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훼손이 되면 진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두렵습니까? 훼손될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삶, 내 재산, 내 명예가 훼손될까봐 두려우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진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를,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아니, 지금 그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우리는 지식인이니까.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안 그랬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인격과 최고의 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십자가에 처단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둘로 쪼개져서 나눠져 있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도 구약을 헤매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그 구약으로부터 벗어서 신약으로 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그 구약에 그 깨지지 않는 그 우리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럼 우리도 예수를 보면서 진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똥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출발부터 땅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도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